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육신의 부모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로서 잘못했던 말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저는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늙고 나약해진 부모님을 거스르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드릴 헌신을 핑계로 고르반을 외치며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할 공경과 효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혹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 섬기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너무 오랜 시간을 흘려 보냈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으나 부모님께 돌려드린 보답은 너무나도 빈약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꽃을 피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가 드려지는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소홀했던 가족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여 동안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도 점점 사라지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경제적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그 나라와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찬양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축복도 부어 주옵시고 주신 물질로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들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서도 맞서 싸워 이겨내 믿음 성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도들의 섬김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삶 속에 영육간에 아름답고 풍성한 선한 열매로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 구하지 아니한 것도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시간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이 제단 위에 세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중심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세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응답받는 복된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함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5월 어울림 예배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28일 주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17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번 주간 중부연의 부흥단 임원회로 출타하십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암 전도대 모임이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지난 13일 토요일 어제 교사 세미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봉사자들에게 감사합니다. 박철순 권사님의 아들인 이성희 군과 지선옥 양의 결혼식이 2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TM 웨딩시티 8층 아모르홀에서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종 장로님의 어머니이신 이옥수 집사님께서 지난 7일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교우 이사 소식 및 선교원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 여선교회 원례회가 오전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장년 선교회 전체 모임이 다음 주 21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 청장년 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여 교회에서 마음을 전합니다. 70세 이상 되신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 담당 지역장에게 선물을 전달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에 기도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22절까지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서경원, 김민선 신혼부부 지난번에 나와서 인사하셨죠? 네, 그러면 자리에서 좀 그냥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부가 돼서 첫 예배를 드려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김우종 장로님 어머님 장례 마치고 오늘 같이 또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유가족들 일어나시고 감사합니다. 위에서 잠시 기도 드리고 그리고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떠나 보내고 특별히 또 더 가슴에 많이 생각나는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슬픔과 아픔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다시 그 안에서 기쁨이 있음을 확신하며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 유가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서경원, 김민선 부부 신혼여행 마치고 이제 처음 교회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발걸음 기억하시고 첫 단추 잘 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의 그 바다로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혼 부부에게는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꺼졌어요. 어떡하죠? 방금 전까지 됐었는데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생 단면도라고 제목을 세웠습니다. 더 정확한 풀 네임을 주자면 오늘 말씀이 좀 길어요. 본문이. 그런데 짧게 잘라서 앞에만 읽었는데 4가지의 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기사예요. 그래서 치유 기사라 하거든요. 이 치유 기사를 통해서 보는 내 인생의 단면도, 내 인생을 딱 잘랐을 때 보이는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되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치유 기사를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볼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 첫 덩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귀로 따라오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얻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18절 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지금 방금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관리는 누굴까? 이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본다는 뜻이죠. 공동으로 볼관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남겨진 역사적 자료, Q 자료라고 하는 그것을 토대로 함께 마태는 마태의 상황 속에서, 누가는 누가의 상황에서, 마가는 마가의 상황 속에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예수님의 그 큐 자료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 성경책에 빨간 글씨로 써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들을 계속 다루면서 시간이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사건, 치유 사건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마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이 오늘 관리라고 표현한 18절 말씀에 이 관리가 누군지를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인데요. 읽어보실까요? 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그 다음 절, 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차이는 뭐냐? 앞에는 관리라고 표현했고 여기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은 지금에 따르면 담임 목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당, 교회의 장이라고 했으니까 당회장 이런 거죠. 지금의 당회장, 그때는 회당장, 거꾸로 됐네요.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내 딸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함에 있어서 조금은 사실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이 언어의 지향성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딸이 완전히 숨이 끊어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생사에 가르는 위독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먼저 오늘 기사 앞에 얼마 전주에 했었죠. 백부장 하나가 나와서 내 하인이 죽게 됐다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고치러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참 믿음이 크다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해서 낫는 거냐, 손 얹어서 낫는 거냐, 뭘 해서 낫는 거냐, 사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당신이 뜻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었다고요. 그게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뭐라고 그러냐, 마태복음엔 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신은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와서 손을 얹으면 죽은 내 딸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이 또한 믿음의 언어인 것이죠.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9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갔다. 아니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낫잖아요. 살리라, 뭐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 될 건데, 근데 예수님이 직접 가시죠. 이유는 뭘까? 옆에 살짝 그림을 보여줍니다. 제자들도 따라갔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역하는 거다. 그래서 친히 데려가시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오늘 이 네 가지 그 치유 속에서요, 여러분, 뭐 이것이 무슨 뭐 피부병이냐, 암병이냐, 뭐 중풍병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네 가지의 치유 기사를 통해서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잘라요. 단면을 보게 하신다고요. 꼭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치유 기사를 보는 것이지, 아, 오늘은 이 병 가진 사람이 낫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잘 들어봅시다.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쭉 데리고 가시는데 그 길을 가는 과정에 뭔가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오늘은요, 병자 둘이 겹쳐요.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시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나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겹쳐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20절과 21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20절,
혈루증이라는 병은요, 피가 마르지 않는 병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는데 의학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혈관 조직이 약해서 그 혈관의 틈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흐르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의사들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자궁내막염 또는 자궁암. 그래서 정기적으로 심한 출혈이 밑으로 새는 고질적인 증세로 풀어놨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됐느냐? 유대인들은요, 누군가가 병을 얻게 되잖아요. 암 걸렸대, 또는 뭐가 폐렴이 왔대. 이렇게 병이 걸리면요, 그것을 죄에 대한 형벌로 인식했어요.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의 죄악으로 인해, 그의 잘못으로 인해, 과오로 인해 그 벌로서 병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가 병에 걸렸다 해서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픈 것도 참 서러운데 두 번 죽이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특히 더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피 흐르는 거, 피가 나는 거, 이거를 부정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거예요. 부정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부정하다는 건 곧 경리를 의미했어요. 띄어야 돼요. 왜? 내가 오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 만나면 나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건 그 사람 주위에 가지 않아요. 격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 이 격리란 게 뭔지를 다 같이 정말 실감나게 체험했어요. 그렇죠? 코로나 내가 한 번이라도 걸렸다 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셔요. 다시 내려봐요. 둘 다 손 안 드는 분 내가 물어볼 거예요. 마이크 갖고 쫓아가서. 나는 아직 코로나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유장로님 용감하고 씩씩하게 마스크 탁 벗고 예배를 드리시네. 이야, 참 용감하시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네. 근데 지금 난 코로나 걸린 적 없다 그러고 손 든 분도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다. 왜 그러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요. 코로나에 우리 가족들이 걸려서 저는 교회 와야 되니까 안 됐어. 가족들이 격리하니까 교회 와가지고 지하에서 그 긴 테이블 탁자 위에서 자다가 밤에 지네는 아니고 그 콩벌레가 이렇게 크면 뭐 되는지 아시죠? 모르시나? 제 지하방에는 다 살아요. 귀뚜라미도 살고 바퀴도 종류대로 일본 바퀴, 미국 바퀴, 뭐 한국 바퀴 뭐 다 살고. 이거 돈벌레라고 하나요? 그 콩벌레 커진 거 그거 막 자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가지고 으악 그러고 깨기도 하고. 그럼 다 같이 재밌게 지내고 있는데 격리라는 거 참 무서운 거예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 외로운 거. 그게 혈루병의 실체예요.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게다가 12년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12는 완전수예요. 그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마가복음에는요, 평행본문에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어떠했나를 묘사해 주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 여인의 고통을 묘사했어요. 시작. 많은 의사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요. 이게 이 여인의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의사를 많이 찾아가 봤어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뭐 이게 조금 CT 찍어보니까 안 좋다는데 그래도 병원 한 군데만 갈 수 없어서 한 두세 군데 더 가서 진단을 받아보고 하려고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요. 많은 의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시원하고 치료된 게 아니라 괴로움만 더 받았대.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재산도 그거 고친다고 다 쓴 거예요. 써버린 거예요. 아니, 내 재산 다 들여서 그래서 병이 나았으면 그나마 위안이 되겠는데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안 좋아졌대요. 이 여인의 심정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네, 어떻겠어요? 이게 혈루병 그 여인의 현 주소였어요. 인생 단면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자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문제로 성경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예요. 인생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예수 만나기 전 인생의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만난 뒤 그 여인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망각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가만히 보면 저마다 아픔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심지어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차마 말 못할 아픔과 상처로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만 가는, 그 인생에 너무 망각을 잘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 없이 살아가면 모르지만 내 인생을 깊이 통찰력으로 바라보면 내 인생 가운데 그 여인에게 예수는 마지막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가 없다면 나는 죽을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고 믿었기에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이란 게 있잖아요.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탁 만졌던 그날 그때 그 시로 한번 가보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랑 즐겁게 식사하다가 이 여인이 갑자기 와서, 아니면 차 마시다가, 아니면 어떤 바닷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렇게 바다 구경하고 있다가 한가하게 그러다가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진 게 아니었어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119 응급차에 타고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대요. 그래서 살려야 돼요. 급한 거예요. 응급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제자들과 함께 지금 급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삐 하면서. 그런데 그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떤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그 예수님의 옷을 탁 만져버린 거라고요. 상황이 이렇다고요. 지금 이 여인은 너무 간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급해요. 인생 단면도 우리 인생을 자르는 거라고. 내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도 나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고쳐줄까 말까인데 예수님 지금 바빠. 아유, 목사님 바쁘실까 봐. 아유, 목사님 바쁘시죠?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죄송하거든요, 사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옷 딱 만지는 순간 외면하지 않으셨대요. 돌아서서 그 여인을 향해 손을 내미셨대요. 그리고 고치셨대요. 인생 단면도 우리 인생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그 옷자락을 못 잡아요. 주님이 뭐 나 같은 인생도, 나같이 미천한 인생도 뭐 돌보시겠어. 뭐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뭐. 그게 아니라 있는 힘껏 옷자락을 잡았더니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초라하고 한없이 작아 보여도 옷자락이라도 그 인생 붙들어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치유기사 보겠습니다. 다음은 맹인의 치유기사입니다. 세 번째 치유인데요, 27절로 31절 제가 읽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이 치유 사건을 지금 덩어리로 보면서 죽을 병이냐 아니면 혈루병이냐 아니면 무슨 오늘 뭐 맹인이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병이냐, 사실 이 무슨 병인가 이것이 지금 이슈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왜? 성경은요 의학 잡지 의학 저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맹인 그러면 뭘까요? 볼 수 없다,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볼 수 없다. (27절)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 콘서트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원하시는 분 소리 질러. 와!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만약 볼 수 있었다면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목소리가 큰 죄로 음식점에 가서 여기 단무지 좀 더 주세요 그러면 제 와이프가 제 옷을 꾹 잡아요. 제발 좀 조용한 소리로 좀 해라는 거지. 왜 이렇게 목통이 커갖고 거기 온 모든 손님이 다 우리 테이블을 쳐다보도록 단무지 좀 주세요 그러거든요. 꼭 아줌마 왜 그러냐고 손 꼭 잡아요. 소리 지르는 건 창피한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는 이목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인, 이 맹인에게, 두 맹인에게 볼 수 있었다면 예수님 저기 계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가서 점잖게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아무개인데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나 볼 수가 없어요. 어디 계신지 어디로 가야 예수님 만날지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인생 단면도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주님 바라보고 좀 뭐가 보였으면 좋겠는데 기도해서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고 남들은 응답이 있다고 하는데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무슨 응답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인생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맹인은 너무 정직해요. 너무 솔직해요. 너무 중심이에요. 너무 투명해요.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볼 수는 없지만 소리 지를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정답은 소리 지름. 소리 지름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최선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멋지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에 우리 교회도 오신 적이 있어요. 제가 담임 오기 전에 예전 주복기 목사님 계실 때 저는 그 부흥집회 참여 못했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성철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잘 기억 안 나시죠? 저 미국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거기서 뭐 제일 큰 교회죠. 그 교회 모습 오셨는데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의 프로 골퍼 중에 유명한 최경주라는 프로가 있는데 그 최경주 프로가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혹시 이제 기억나세요? 이제 그 부흥회? 그 간증하셨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안 봐도 보여. 왜 가는 데마다 하니까. 어느 날 투어 프로를 뛰고 있다가 뭐 돌아다니니까 세계를 그러다가 갑자기 꿈에 뭐가 보여가지고 그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혹시 교회 이게 뭔 소리일까요? 네. 혹시 목사님 교회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전화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어떻게 뭐가 딱 이렇게 추가되면서 뭐 어려움이 있어서 20만 불이 모자랐다나 2억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일이 있어서 아침에 지금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보게 하셨군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수표를 그냥 꺼내서 바로 하셨다고. 그 최경주 그 프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새벽 기도도 평소에 달라스에 계실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가진 재능으로.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을 초청해서 하루 같이 나가서 직접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통 분들은 최경주한테 한 수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신에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 축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참가 불가. 교인들은 안 만나줘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왜?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약속을 한대요. 뭐 적어도 몇 주간 교회 나오기로. 그래갖고 엄청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죠.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좀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교회 어렵다 그러면 그냥 한 10억씩 그냥 11조는 그냥 가볍게 매달 1억씩 하고 뭐 그렇게 뭐 별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실 건 없는데 이게 요즘 기도 제목이 많아요. 저쪽 그 가건물이랑 우리 교회 본당 사이에 주차장이 있죠. 거기가 우리 교회 땅이 아니에요. 나라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우리한테 팔라고 그러는데 안 팔아요. 그러다가 요즘 그 길이 지금 열릴랑 말랑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게 이렇게 연결돼야 거기를 우리가 사용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우리 때 다 못 써도 다음 때 그래서 넘겨줘야지.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잖아 계속. 거기도 그렇고 이 앞에 건물도 그렇고 기도 제목이 되게 많답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해보고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하고 여기도 좀 이렇게 하고 해갖고 딱 하니까 견적을 탁탁탁 계산기 두둥기니까 얼마 나왔게요? 별거 아니에요. 한 200억쯤 있으면 그냥 간단히 해결돼요. 그냥 깨끗하게 해결돼. 뭐 200억이 뭐. 그래가지고 주여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도 해봤죠. 그러나 현실로 말하면 가진 거가 없습니다. 200억은 고사하고 저는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저는 제 가진 소유 지금 통장에 있는 거 다 합쳐도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과장이라고요? 찾아오세요. 통장 다 까드릴 테니까. 그러면 또 어떤 교회는 와서 저한테 이럽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속 좋은 얘기 하시네. 요즘 이 시대에 빚 없으면 부자지. 어디 마이너스 앞에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 삶의 모양이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다고. 그래도 200억 뭐 우습지 뭐. 하나님께서 하시려면 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인생 단면도 날마다 우리 한계에 부딪히며 산다고 멋있게 뭐 그냥 이번 주에 뭐 그래요. 예, 이번에 교회 하니까 그 200억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그거 없어요. 한계에 부딪혔다고. 멋지게 신앙생활. 근데 그거는 남들의 무용담 같고 거기에 비하면 또 비교하면 또 내가 또 초라해 보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맹인들이 그랬대요. 남들은 다 봐요. 멋있게 살아요. 근데 나는요 볼 수 없어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보여야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나도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도 멋있게 살아야 되는데, 뭐가 잡아야지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목소리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고요. 소리 질러! 콘서트 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뭐 하면 소리 질러! 이 소리 질러라는 말만 들으시거든 오늘 말씀이 좀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맹인이 소리 질렀지. 소리 질렀지. 볼 수 없으면 소리 지르자. 내가 할 수 없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하나님께 200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돈 많은 이들을 VIP로 대접해 주신대요? 아니면 우습게 여기시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여인 응급 상황 속에 가더라도 그 붙잡은 옷자락이라도 그 여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 가장 작은 삶의 모양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 그분께서 보게 하셨다. 이 증거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나는 볼 수 없다고, 안 보인다고, 나 왜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고. 아니, 몰라. 그 인생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는 인생, 내게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생, 내가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발버둥 치는 인생은 말씀이 증거하기를 결국 이 음성 앞에 쓸 거라고요. 어떤 음성? 내 믿음대로 되라. 마지막 네 번째 치유입니다.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입니다. 지금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자르고 있습니다. 32절부터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말 못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32절 이 말 못하는 사람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코포스라는 말이에요. 이 코포스라는 말은요 말만 못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같이 오죠.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해요. 이게 같이 와. 보통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코포스라고 얘기해요. 오늘 쓰인 단어는 그거예요. 자, 여러분 안 들려요. 그다음에 말하지 못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감정 공유도 안 돼. 부부로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위안이 안 돼. 그냥 남편 때문에 힘들어. 아내 때문에 힘들어. 함께 살아가지만 언제나 혼자야. 이게 코포스예요. 이것이 그 인생의 아픔이었어요. 게다가 내가 지금 안 들리고 말 못해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도 내 아픔인데 그 내 아픔을 향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저 죄 때문이래요.
저게 저 아버지의 죄인지 저 사람의 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죄 때문이래. 그러면서 나를 흉물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아니 멀리서부터 나를 봤어요. 그럼 반갑게 와서 아유 요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럼 손 좀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니요, 멀리서부터 날 딱 보더니 위 돌아가 나를 피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언제나 나는 사람 앞에 서면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한 죄인이지? 언제부터? 이런 아픔이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 귀신 들림으로부터 왔다고. 무슨 얘기예요? 사단의 권세는 인생을 고립시킵니다. 독도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라 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픈 인생도 주님 만나면 치유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신다 하였습니다. 우리 인천 청암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픈 인생을 건져내고 치료하고 살리는 복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병자 치유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쪼개고 그 다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다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 다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부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결론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간석 4동만 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인천만 해도 그래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이유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인생의 아픔들을 치료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 보내주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이 한 주간도 복음으로 성령 충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의 손과 알며 세상을 치유하며 주성이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은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심이, 위로하심이, 승리케 하심이 오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기 원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며 또한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